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한 일도 있었고,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겠지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잠시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면 잠시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몸을 편안히 눕혀 보십시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차츰 뒤로 물러나고 걱정과 근심이 하나둘 흩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수행의 일부입니다. 깊이 들을 필요도 애써 기억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당신의 의식은 고요 속으로 스르르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도 아닌 당신의 마음을 위해, 당신의 평온을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근심은 흘러가고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잠이 든다 해도 그 또한 수행이며 그 또한 깨달음의 한 걸음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저 부처님의 말씀에 몸과 마음을 맡겨두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고 당신을 고요한 밤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사람을 만나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조용한 밤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마음은 참 많은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화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말에 서운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웃음을 지으며 행복을 느끼기도 했겠지요. 그 모든 감정이 지금 이 순간 하나둘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걱정으로, 분노로, 기대와 실망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흔들림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눈을 가볍게 감아 보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오늘 하루의 무거움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그 무거움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며 이제부터는 단 한 가지 마음의 평온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걱정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밤마다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이 구절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이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걱정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운 자리에서 걱정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내일 해야 할 일,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과 돈, 끝나지 않는 고민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모든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읊조리십시오. 다 부질없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지금은 잠시 내려놓는다. 걱정은 내가 붙잡을수록 더 커집니다. 하지만 놓아버리는 순간 걱정은 구름처럼 흩어집니다. 부처님 말씀 한마디는 그 걱정을 흩어지게 하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음을 이끌어가는 짐을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이 법문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어느새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강경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곧 과거에도 머물지 말고 미래에도 머물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고요히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한 번 더 천천히.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숨결에 맞추어 이 구절을 되뇌다 보면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는 여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의 이 고요한 상태를 잠시 더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잠들기 전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걱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갈까? 일을 하면서는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괜히 말을 잘못한 건 아닐까? 그리고 밤이 되어 누웠을 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을 얻고 집착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집착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이유는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이유는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내일 일이 잘 안 될까 불안한 이유는 성공해야만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의 근원을 이처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고 집착은 올가미와 같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원하게 만들고 집착은 이미 가진 것조차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마음을 꽉 조여버릴 때 그것이 바로 걱정으로 자라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져 찾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알 수 없다. 오직 지금만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또 미래를 붙잡고 불안해합니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이렇듯 과거와 미래를 붙잡는 마음이 곧 걱정의 본질입니다. 금강경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붙잡는 데서 생깁니다. 마치 밤길의 그림자를 보고 괴물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괴물은 없지만 두려움은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걱정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눈을 가볍게 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크게 떠올랐던 걱정이 있습니까? 그 걱정은 지금 이 순간 정말 실체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걱정은 허공과 같습니다. 붙잡을 수 없고 손에 쥘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그 안에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걱정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 본질을 바라보라. 아, 지금 내 마음이 집착 때문에 걱정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걱정의 씨앗은 알아차림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고 있는가? 그 집착이 없다면 이 걱정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걱정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걱정의 씨앗을 살펴보았습니다. 걱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과 두려움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의 씨앗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을 얻고 집착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 참 단순하면서도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순간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집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금세 걱정이 되고 걱정은 결국 괴로움으로 자라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불안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참 솔직합니다. 꼭 이뤄야만 해라는 집착이 클수록 걱정도 함께 커지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 즉비상. 즉,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생명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은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이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집착도 강해지고 그만큼 괴로움도 커집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갖고 있던 기대와 집착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반드시 나를 이해해줘야 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남들도 반드시 나를 존중해야 해. 이 집착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떠나가고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만 제 앞에 나타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제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자를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또한 괴로움이다. 그대가 괴로운 까닭은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대의 집착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사람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안의 집착 때문에 괴롭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든 집착이 문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채워지지 않는다. 집착은 불길과 같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게 번져나갑니다. 돈을 집착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불안이 몰려옵니다. 사람을 집착하면 곁에 있어도 불안하고 떠나면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집착이 있는 한 걱정과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아, 내가 지금 불안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걱정이 조금은 힘을 잃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 집착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 나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 그 집착이야말로 당신의 걱정과 괴로움의 뿌리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집착이 클수록 걱정도 커지고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세상의 본질을 한마디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전여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와 같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허무 속에서 오히려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걱정은 결국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집착하려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반드시 흩어지고 재물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젊음은 반드시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은 병들므로 향합니다. 어느 하나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의 대부분은 영원이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 그러나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걱정은 힘을 잃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보고 집착을 버린다. 집착을 버린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감사히 여기며 더 담담하게 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경험합니다. 오래도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떠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내가 힘주어 붙잡던 것들이 결국 손에서 흩어져 나가는 경험.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정말 다 부질없구나. 하지만 이 부질없다는 말은 절망이 아닙니다.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순간 오히려 자유가 생깁니다.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변할까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불안한 건 내가 아직 모든 것을 안정시키지 못해서야. 내가 가진 것을 더 단단히 지켜야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세상은 애초에 안정적이지 않으며 안정적일 수조차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발판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변하는 세상 위에 영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길은 바로 이 무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의 만남이 내일도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에 오늘 이 순간 더 마음을 다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통찰이 아닙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걱정을 뿌리째 뽑아내는 수행의 길입니다. 걱정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착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깨닫는 순간 그 착각이 사라지고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일체유의법 염웅환포영.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이 구절을 조용히 되뇌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그림자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흩어져 갑니다. 무상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평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걱정도 집착도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깊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이 구절은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뿌리째 흔드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며 과거를 붙잡습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계속 되새기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붙잡습니다. 그 붙잡는 순간 마음은 무겁고 후회가 쌓이고 걱정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꿈은 눈을 뜨면 사라지고 그림자는 빛이 바뀌면 없어집니다.
과거 역시 그와 같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후회와 죄책이라는 걱정은 힘을 잃게 됩니다. 걱정의 또 다른 근원은 미래입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붙잡고 두려워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에 사로잡힐수록 현재의 삶은 불안으로 물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꽉 붙잡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것도 붙잡으려 하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그 자리는 새로운 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심 또한 불가득이다. 지금이라는 순간조차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 답은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길입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때 괜히 그렇게 말했어. 내일은 꼭 실수하지 않아야 해.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피곤하고 늘 불안한 이유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매달려 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들숨이 들어올 때 과거도 미래도 함께 들어옵니다. 날숨이 나갈 때 그 과거와 미래가 함께 흘러나갑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숨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고 호흡과 함께 흘러가는 것, 그것이 곧 고요히 머무는 길입니다. 걱정은 과거와 미래에만 머뭅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후회가 되고 미래를 붙잡으면 불안이 됩니다. 지금에 머무는 순간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씀은 걱정을 흩어버리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미 지나갔다. 미래의 불안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의 호흡에 조용히 집중합니다. 이 순간이 전부다. 이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더 고요해지고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과거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도 붙잡을 수 없으며 현재조차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때 평안은 저절로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 즉비상. 나라는 모습, 너라는 모습, 사람이라는 모습, 생명이라는 모습은 모두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멀리 있는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걱정과 불안의 뿌리를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잃으면 어쩌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은 언제나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단단할수록 그만큼 걱정도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없다. 인연 따라 잠시 모여 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이래야 해. 그래서 칭찬에는 기뻐서 올라가고 비난에는 크게 무너집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게 변해왔습니다. 어릴 때의 나, 청년 시절의 나,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몸도 생각도 감정도 늘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짜 나다라고 고집하기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상을 상이 아니라 보는 자, 곧 열애를 본다. 눈에 보이는 모습, 마음속에 그려진 나라는 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을 진짜라고 믿고 그 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걱정이 커집니다. 걱정은 결국 이런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내가 상처 입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안 되는데. 내가 무시당하면 안 돼. 이 모든 걱정은 나를 고정된 실체로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나조차도 인연 따라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면 지켜야 할 절대적인 실체가 없으니 걱정 또한 힘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아를 오해합니다. 나가 없다는 건 그럼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하지만 무아는 그렇게 소극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무아의 지혜는 고정된 나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주어진 조건과 인연 속에서 담담히 책임을 지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대신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히 하겠다는 유연함이 생깁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줄고 과정에 대한 집중이 깊어집니다. 사랑이 괴로움으로 변하는 것도 결국 나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해. 내 기대대로 반응해야 해. 이 집착이 무너질 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무아의 지혜를 비추면 사랑은 달라집니다. 소유가 아니라 돌봄이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충실히 건네겠다. 이렇게 바라볼 때 떠남조차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라 여기는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를 비워낸 자는 두려움이 없다. 걱정은 자기를 단단히 붙잡을수록 커집니다. 나는 반드시 이래야 해라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걱정은 훨씬 더 작아집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이 있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걱정은 누구를 지키려는 마음인가? 그나라는 것은 정말 고정된 실체인가? 아니면 인연 따라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가? 짧은 이 질문만으로도 걱정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구름 같은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걱정의 중심에는 늘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지키려는 집착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걱정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나조차도 실체가 없는 인연의 모임일 뿐이라면 걱정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무아의 지혜는 내가 사라지는 공허가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평온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따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측비상, 응무소주 이생기심, 상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그 마음을 낼 때 자유가 찾아온다. 걱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걱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걱정을 억누르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지혜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가장 큰 승리를 얻는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 보게 되면 걱정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안하다면 그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동시에 나에게 준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불안에 끌려가는 대신 준비로 바꾸게 합니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막상 걱정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 적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실제보다 과장된 허상입니다. 하지만 그 허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작은 배움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알아차릴 때 걱정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의 밭이 됩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볼 때 곧 열애를 본다. 걱정도 하나의 상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려낸 형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실체로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허상임을 꿰뚫어 보면 지혜가 됩니다. 걱정이 실체가 아니라 허상임을 알아차릴 때 그 걱정은 더 이상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첫째, 걱정을 알아차린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에 흔들리고 있구나. 걱정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이미 걱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둘째, 걱정의 메시지를 읽는다. 이 걱정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불안은 준비의 부족을 알려주고 두려움은 내려놓아야 할 집착을 알려줍니다. 셋째, 지혜로 전환한다.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며 남은 것은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곧 걱정을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걱정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그림자처럼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지만 빛처럼 나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걱정은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몸을 돌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절제와 지혜로운 소비를 배우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걱정은 그림자와 빛을 동시에 지닌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걱정의 그림자만 보지 않고 그 속의 빛을 꿰뚫어 봅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물 위에 기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이 몰려올 때 그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다면 흔들리면서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물 위에 기름이 뜨듯 걱정 속에서도 마음은 고요히 빛납니다. 오늘 밤 마음에 떠오르는 걱정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걱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걱정은 나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나는 이 걱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잠시 침묵 속에서 그 답을 기다리다 보면 걱정은 조금씩 지혜로 바뀌어 갑니다. 걱정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걱정을 실체로 붙잡지 않고 허상임을 꿰뚫어 볼 때 그 속에서 평온과 배움이 피어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새기며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걱정은 허상이다. 허상은 지혜가 될 수 있다. 그 깨달음이 오늘의 걱정을 고요히 비추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 걱정 또한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고 억지로 누르려 하면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걱정은 본래 허공과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무겁고 단단한 돌덩이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환영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아이가 어둠 속 그림자를 보고 괴물이라 착각하는 것처럼 실체 없는 걱정을 실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그 형상을 형상 아닌 줄 알 때 열애를 본다. 걱정도 하나의 형상입니다. 실체로 착각하는 순간 괴로움이 되고 허상임을 깨닫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으면 하루 동안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괜히 그 말을 한 건 아닐까?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데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단지 고요한 방, 그리고 내 숨결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 마음이 허공 같은 걱정에 실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허공처럼 바라보십시오. 허공은 붙잡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있지만 붙잡히지 않고 붙잡히지 않으니 나를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 떠오르지만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환영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저 흘러갑니다.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 머무는 것은 흩어진다. 이것을 아는 자는 걱정에 물들지 않는다. 걱정은 잠시 머물 뿐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시를 붙잡고 영원처럼 두려워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것이 잠시임을 알기에 걱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떠오르는 걱정을 허공에 글씨 쓰듯 떠올립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 사람들이 날 오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허공에 글을 쓰듯 사라진다. 몇 번 숨을 고르고 걱정이 허공에 흩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지켜봅니다. 짧은 이 연습만으로도 걱정은 점차 힘을 잃고 가벼워집니다. 걱정을 실체라 여기면 그것은 커다란 벽이 되어 나를 막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허공처럼 알게 되면 그 벽은 사라지고 걱정은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허공은 늘 열려 있고 허공은 모든 것을 품지만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허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걱정은 본래 허공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이 되고 허공처럼 흘려보낼 때 자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걱정 또한 형상이니 허망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걱정은 허공이다. 허공은 나를 막지 못한다. 그 순간 걱정은 가볍게 흩어지고 마음은 고요히 평온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함을 알지 못한다. 집착하는 자는 번뇌에 매이고 놓아버린 자는 두려움이 없다. 법구경. 집착은 불을 붙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 순간 불길처럼 걱정이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열심히 잡으려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애써 붙잡았던 것이 내 손을 떠날 때 더 큰 평안을 얻은 적 말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붙잡을수록 상대는 멀어지고 기대와 요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맞아. 꼭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보살이 만약 나눠중생 목숨이라는 상에 머무른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 아니다. 보살은 이 세상을 돕는 이지만 그조차도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보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힘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두려워합니다. 내려놓으면 빈손이 되는 것 아닌가?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닌가? 하지만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은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공허가 아니라 새로움을 받아들일 준비입니다. 잡으면 상처가 되고 놓으면 자유가 된다. 법구경. 집착은 결국 상처가 됩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고 내 것이 사라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놓는 순간 상처는 아물고 마음은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걱정은 붙잡을수록 커집니다. 이 일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집착이 걱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잠시 호흡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일이 잘 되어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놓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놓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자꾸만 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놓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려놓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놓음은 단번의 행동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연습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잠시 멈추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생각을 지금 당장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 이 불안은 허공에 흘려보낼 수 있다. 나는 잠시 쉬어도 괜찮다. 이 작은 쉼표가 걱정을 녹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잡지 않고 붙들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낼 때 비로소 평온이 피어나고 지혜가 열립니다. 오늘 밤 떠오르는 걱정을 하나 마음속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읊조립니다. 나는 이 걱정을 붙잡지 않겠다. 걱정은 허공처럼 흘러가게 두겠다. 몇 차례 호흡을 이어가면서 걱정이 점점 희미해져 허공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걱정은 더 빨리, 더 가볍게 흩어질 것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만큼 새로운 평온이 들어옵니다. 놓는 만큼 지혜가 자라고 놓는 만큼 사랑이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 이는 근심이 없다. 자유로운 이는 기쁨이 충만하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근심 없는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평안의 시작입니다. 붙잡을수록 불안해지고 놓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붙잡지 않는다. 나는 놓아버린다. 놓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걱정을 녹이고 고요한 잠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마음은 불안해지고 공허해집니다. 나는 혼자인가? 앞으로도 이렇게 홀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외로움은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로움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요를 즐기며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구경.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고요를 얻는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는 힘들고 혼자 있을 때는 쓸쓸하다. 맞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눈치를 보느라 힘들고 혼자가 되면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외로움 속에 오히려 고요가 숨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일 때야 비로소 가면을 벗고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 이 구절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당당히 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일 때 더욱 고요히 자유롭게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고요로 바꿀 것인가는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이 고요로 바뀌지 못할 때 마음은 두려움으로 휩싸입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두려움은 외부 상황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라는 믿음을 붙잡을 때 두려움은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열반경.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의 기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를 등불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쩌지? 그럴 때일수록 두려움은 나를 붙잡는 올가미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두려움조차 자유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곳에 바로 자유로움이 깃든다. 우다나. 두려움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한 집착을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 속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재물을 잃을까 두려운가? 그 속에는 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날까 두려운가? 그 속에는 관계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할 때 그 두려움은 자유로 가는 문이 됩니다. 외로움은 나를 고요로 인도하고 두려움은 나를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이 둘은 괴로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수행의 길로 안내하는 인연입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맑아지고 두려움 속에서 집착은 무너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고요는 나를 지켜주는 벗이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 내가 붙잡은 집착이 숨어 있다. 지금 나는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호흡을 고르며 조용히 마음을 살펴봅니다. 고요와 자유가 서서히 자리를 잡는 것을 느껴봅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고요가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유의 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요를 즐기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외로움은 나를 고요로 이끌고 두려움은 나를 자유로 이끈다. 그 깨달음이 오늘 밤 당신을 평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쓸수록 걱정은 더 커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오히려 그 생각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지켜보라. 지켜보는 자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안구 따라 니까야. 걱정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내일은 괜찮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올라옵니다. 그 순간 마음은 피곤해집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걱정을 녹이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걱정이 흘러가도록 지켜보는 것이 명상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는 이는 흐르는 강물처럼 맑아진다. 고요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걱정을 녹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가슴이 서서히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날숨이 나갈 때 마음속 불안과 걱정이 함께 흘러나가는 것을 그려봅니다. 숨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숨은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숨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짧은 문장을 호흡에 실어봅니다. 들숨에 걱정은 일어난다. 날숨에 걱정은 흘러간다. 들숨에 나는 붙잡지 않는다. 날숨에 나는 흘려보낸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걱정은 점차 녹아내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니는 적들이 모두 떠난 성과 같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머물지 못한다. 법구경. 마음을 지켜보는 순간 걱정은 적처럼 달려왔다가도 머물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명상은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연습합니다. 걱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봅니다. 아, 걱정이 올라왔구나. 걱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불안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너를 붙잡지 않는다. 걱정을 밀어내지 않고 걱정에 빠져들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 그것이 곧 걱정을 녹이는 길입니다. 걱정이 줄어들지 않을 때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자의 명상을 더해봅니다.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내가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속삭입니다. 그도 평안하기를,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속삭입니다.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걱정은 좁아진 마음에서 자랍니다. 자의 명상은 마음을 넓혀서 걱정이 들어올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걱정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애써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걱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품어주며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명상의 힘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호흡을 따라가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오고 걱정은 간다. 걱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걱정을 붙잡지 않는다. 걱정은 허공에 녹아든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며 호흡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보는 이는 고요 속에 머무르며 두려움은 그 마음에 머물지 못한다. 오늘 밤 이 말씀과 함께 호흡을 고르며 잠들어 보십시오. 걱정은 녹아내리고 마음은 고요한 평온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속에는 기쁨도 있었고 작은 후회도 있었으며 그리고 수많은 걱정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밤,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이 순간, 그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내일 다시 떠오를 수는 있지만 오늘 밤만큼은 걱정을 흘려보내고 평온 속에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 머무르지 않는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어라. 안구 따라 니까야. 걱정은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강물 따라 흘러가 사라지지만 억지로 붙잡으면 손이 적고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밤은 그 걱정을 붙잡지 않고 강물에 맡겨 흘려보냅니다. 누워서 눈을 감으면 오늘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이 불쑥 떠오릅니다. 괜히 그렇게 말했나? 혹시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걱정의 본 모습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걱정아, 네가 온 줄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붙잡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걱정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허공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집착을 버린 이는 평안히 잠들고 걱정을 붙잡는 이는 꿈속에서도 괴롭다. 법구경. 걱정을 붙잡은 채 잠이 들면 그 걱정은 꿈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걱정을 내려놓고 잠드는 이는 고요히 평안 속에서 쉼을 얻습니다. 오늘 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걱정을 놓고 편안히 잠들어 보십시오. 이제 잠시 호흡을 따라갑니다. 들숨에 들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맑게 합니다. 날숨에 내쉬는 바람이 걱정을 흘려보냅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안 걱정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합니다. 나는 붙잡지 않는다. 나는 내려놓는다. 놓는 순간 평안이 찾아온다.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반복하는 순간 걱정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걱정이 없어지는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면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걱정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걱정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걱정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걱정은 스스로 흩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마음속 걱정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 걱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불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를 붙잡지 않는다. 너는 허공처럼 흘러간다. 짧은 이 연습만으로도 걱정은 힘을 잃고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의 씨앗에서 시작하여 집착과 무상, 무아의 가르침을 거쳐 걱정을 지혜로 바꾸고 허공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놓음의 힘 속에서 걱정을 고요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름이 없을 때 자유가 있다. 오늘 밤 모든 걱정을 놓고 그저 고요히 잠드십시오. 걱정은 붙잡지 않을 때 힘을 잃습니다. 놓는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뇌며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걱정은 허상이다. 나는 붙잡지 않는다. 나는 놓는다. 놓는 순간 평온이 찾아온다. 그 평온 속에서 오늘 밤은 깊고 고요한 잠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